우리 2절까지 우리 이사야 말씀 11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우리가 저번 주에도 우리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성령의 흐름에 편승하자입니다. 성령의 흐름에 편승하는 것,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새의 줄기 그리고 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저번에 이것을 사울로 표현한 가지가 꺾어지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울로 표현한 가지가 꺾어지는 것은 오늘 말씀과 비교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과 다윗, 한 사람은 망하고 한 사람은 흥하고, 자, 그래서 이런 교훈은 누가 무엇 때문에 망하는 것인가, 그리고 누구는 무엇 때문에 흥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흥한 자, 여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흥한 자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여기 흥한 자 또한 망한 자 같이 꺾일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장 마지막 절하고 여기 11장 1절의 말씀은 망한 자가 있는데 이 흥한 자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교훈을 삼으라는 겁니다. 누구나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꺾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오늘 2절에 성령을 부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을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가? 사울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어떤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그들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을 해요. 듣지 못하노라. 성령이 어떤 분인지 뭐하는 분이신지 듣지도 못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얼마만큼 내 안에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는가, 그런 확신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맞잖아요, 그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지 않으시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은 얼마만큼의 성령을 받은 것인가? 여러분, 한국에서 만들어낸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을 합니다. 복음성가에도 그렇게 나오죠.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예, 그렇게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시죠.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오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은, 그죠? 나에게 충만을 요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다는 말은요, 충만하다는 그 말보다 사실 내 자신이 성령의 거룩한 인격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가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성령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불 가까이에 다가가면
몸이 뜨거워지고 몸이 화끈거립니다. 열기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성령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나와 더 가깝게 계신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와 더 가깝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가려고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해야 돼. 그럴 때 성령께서 나에게 와주시는 거예요.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고 기다리고 애타게 부르짖고 나아가고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반드시 증표가 따르게 됩니다. 증표가 따른다. 첫째는 완전히 뒤집어져요. 하나님을 모르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여러분이 대면하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면 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강성도님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던 것처럼 성전을 뛰어다니고 떼굴떼굴 구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나는 죄인이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강력한 회개가 터집니다.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활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내 모든 삶의 중심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그리고 내 스스로가 건조해지지 않게 됩니다. 정말 메말랐던 내 심령과 메말라 있었던 사랑과 어떤 그런 교만했던 내 자신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태도도 바뀌게 되지만 사람들에게 향한 그 태도와 말과 행동까지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전에 저 사람 맞나? 왜 저렇게 변했지? 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이 바뀌는 거예요. 중심.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고 여러분의 진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신감이라는 것은 교만에서 오는 인간적인 자신감이 아니에요. 담대함에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것처럼
강하고 담대함이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런 자신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열심히 하게 돼요.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주님께 향한 소망이 있고 내가 주님께 향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칩니다. 매일 울상이었던 내 자신, 아주 죽을 맛 같은, 살아가는 것이 죽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기쁘고 무엇을 해도 즐겁고 밥 먹을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전엔 고난과 슬픔으로 인해서 밥 먹을 때 눈물이 났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인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임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와도 고난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향한 신뢰가 꺾이지 않아요. 어제는 좋았고 오늘은 힘들어. 어제는 좋았는데 주님 때문에 기쁘고 좋았는데 오늘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 이게 뭔가 마음을 못 드리고 마음이 정함이 없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고 어떤 기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어떤 마음 변화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개개인의 어떤 성향과 그리고 성격과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게 하나님께서 체험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정석을 주신 거예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이란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제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전쟁할 때에 전략을 짜는 것, 이것도 지혜에 속합니다.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나 적용하는 것, 이것도 지혜에 들어갑니다. 바른 상황 판단이나 조치하는 것, 빠르게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에 이것을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 바른 상황 판단을 하는 것, 지혜예요. 여러분이 삶의 어떤 수행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는 적용하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총명은 흔히 우리가
똑똑하게 생긴 아이들에게 "아유 총명하게 생겼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음. 누군가의 자식 태어나고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뭔가 똑똑해 보이면 "총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명이라는 것은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된 것인가, 무엇이 선한 것인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구분할 줄 아는 것. 그래서 이것이 총명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모략과 재능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계략이라고도 합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에 그 결정권자에게 어떤 참모들이 전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걸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모략, 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사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여기 재능은요, 강한 장수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재능. 씨름 선수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싸움을 잘하는 재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장수가 수많은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과 재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약해 빠진 뼈와 근육이 말라붙은 어떤 말라깽이가 가서 1,000명, 2,000명 되는 군사를 무찌르겠냐 이거예요. 힘이 없어. 아무런 재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재능은 능력이라고 여러분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여러분이 쌓는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많은 경험을 갖고 살아왔는가가 지식이 됩니다.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어.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미국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 쌓인 것이 지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외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빠지면 위에 네 가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가 높고 내가 아무리 모략과 재능이 많고 내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없는, 쓸짝에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과 신앙인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고 임하지 않는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온전히 경외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환상을 보는 것, 방언을 받는 것, 어떤 체험을 하는 것, 기적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을 성령 충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기적이 있지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고 당연히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사모하는 자에게 방언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옹졸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석을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스탠다드를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몇 가지 주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의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 습성들이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죄의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죄를 먹고 살아갑니다. 얼마만큼 내 정신과 내 습성들이 이 죄의 것들 지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지고 있는 이 습성들을 여호와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속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속을 여호와의 흐름으로 채울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어렵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쉽게 한번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 하루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토요일 날 하루 동안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갖고 사셨고, 무엇을 하시면서 사셨고, 어떻게 24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 24시간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얼마만큼 들어와 계셨습니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아니면 내 자신이 주인공이 돼서 내 자신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아무도 나에게 들어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들어올 수가 없대요. 내 안에 들어와서 쉴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아닌 다른 욕구로 가득 차 있으면 결이 맞지 않는데요. 결이 맞지 않아. 여러분, 볼트와 너트를 나사가 너트를 조일 때 나사 선이 맞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이 맞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결이 안 맞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이 맞아야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흐름은 누가 주관하시는가? 이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주 전체와 지구 전체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흐름이라고 해요, 우리는. 자,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호와의 성령의 흐름이 흐르고 계신데 그 흐름 속에 나라고 하는 자신도 함께 맞아 들어가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내가 성령께 더 가까이 가는. 내 자신에게 성령께서 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 들어가십시오, 성령께로. 그런 것처럼 그 흐름 가운데 여러분이 끼워 맞춰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그래서 오늘 사울과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한 겁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를 한다면 사울은 한때 여호와의 영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예언했던 사람. 사울도 예언하는 사람이었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깐이었어요. 성령이 계속 머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5가지의 말씀처럼 지혜로, 총명으로, 그리고 모략과 재능으로, 그리고 지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꾸역꾸역 살아간 거예요. 죽을 똥살똥하면서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도 꾸역꾸역 살아갔어. 하나님 앞에 뛰어가다 안 되면 기어갔어. 무릎으로 기어간 거예요. 기어가다 안 되면 여러분 굴러서라도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주님께서 성령의 흐름을 타고 가려면 이렇게 다윗이 그 5가지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스탠다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하나님 경외함.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몸에 항상 배어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려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이렇게 하십시오. 결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결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를 비워주십시오. 반드시. 너무 내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고, 내 이익과 내 유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나를 버리십시오.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흐름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력합시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린 말씀처럼 이 5가지 스탠다드의 말씀을 여러분들 쫓아가면서 살아가시면 성령 충만한 척이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지만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이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시면 성령 충만한 척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